저희가 힘이 없어도 우리 김대영 전사님만 만나면 힘이 불끈불끈 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집중 폭우로 가정에 뭐 피해는 없으십니까? 저희 성도님들 주위에 피해 입으신 분은 없으시죠? 감사한 일이네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는 이번 집중 장마 폭우로 인해서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 피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듣는 말씀 중에서 은혜 받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양주 지점에서 지점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이 이제 대치동에서 살았는데 그 양주까지 가려면 아침에 일찍 출발해도 1시간 20분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래서 좀 자주 가속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앞에 차가 하나 멈추고 저도 멈췄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붙었었는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꽝 저까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밀려가지고 앞에 딱 부딪혔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첫 번째 부딪혔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여러분들 못 뵀을 것 같아요. 그렇듯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안전운전을 했으면 교통법규를 따라서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겠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고 저에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또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음주에다가 역주행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TV에서 보도되는 걸 가끔 듣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에서만 역주행이 있나요? 우리 인생 삶에는 역주행이 없습니까? 물론 역주행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가정이면 결혼은 가정에 충실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눈을 다른 곳에 돌리다 보니까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잡음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또 제가 여기 집사님 은행에 계시고 또 가해 청년 은행에 계시는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말이죠.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바로 돈이 옆에 있다 보니까 현찰 사고가 많이 나요. 금방 쭉 잡혀와요. 잡혀오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거 쓰지 말라 그런가 봐. 현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가봐야 며칠이 뭐 있다가 또 모셔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현금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안 가지고 와요. 외화로 딱 환전해가지고 가득 창고에 채워놨다가 그거 가지고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외화는 더 금이 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세 망치게 되죠. 쇠고랑 차고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뿐만이 아니죠. 요즘 그 유명세를 타던 그 버닝썬 같은 그런 조직의 그 건물 내에 불륜이 온상지가 되어가지고 마약이네, 음란,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또 준법이나 법률을 따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가정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요. 우리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도 했고 큐티를 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속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요, 메시아의 도성이요, 교회의 발성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의 그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르는 선교의 행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구성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에 나옵니다. 3장에서 7장까지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증거죠. 8장에서 12장까지가 뭡니까?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가 나오겠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구절이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대명령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아니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관련되는 의미에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는가를 말하라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되고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복음의 근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인 것이죠. 넷째는 우리 신약 교회의 모형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서 자기들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파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걸로 봐서
이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다시 회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간파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는데?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의 말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니까 오늘 그 예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태동과 확장을 나타내는 오늘 사도행전 서신의 서두에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똑같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미와 중복돼서 서두에 중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자가 같다는 것이죠. 누가. 즉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은 구속사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고 신약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기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2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구약시대는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시대는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성자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절 주님의 말씀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이 짧은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약속하신 것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연합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저는 개척을 하려고 되게 다급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꿈이 누구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최재성 목사님. 제가 최재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 교회 개척을 마음이 싹 달아나죠.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고 힘있게 나한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500명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간데 온데 없이 120명만 정도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따른 120명에게 주어진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어쩐단가이. 근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 우체스까 그거 맞습니까? 우체스까이. 어약고요? 우약고? 공자님도 어찌할꼬라고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고서 서경에도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바보라도 생각할 줄 알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런 외침은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신음소리였어요. 어찌할꼬.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하는 소리였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해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최초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인사 한번 하시자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 김대영 전사님 살아갑니다 인사했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하시고 정말로 소중하신 분이세요.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존귀하고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님은 귀여우신 분이다. 해보세요. 인사가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잘 안 돼요. 쑥스러워서. 저희가 은행 다닐 때 아침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5분씩 정장하고요. 딱 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참. 인사 매번 연습해요. 그게 똑같은 자세고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숙달되도록.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의 생활은 이랬다면 말씀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번 또 우리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떠세요?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은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 연설을 듣고 마음에 찔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에 큰 박해를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같이 봤던 380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일을 가는 사람들의 동화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때 어디 갔었냐고. 그때 어디 가서 뭐 했냐고. 실컷 같이 예수님하고 활동하고 제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또 상황이 바뀌니까 돌아서서 자기 본 생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음에 찔려 일을 갈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에 찔렸다고 일을 갈지 맙시다. 요즘 일을 가려보시면 가야 이만 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임플란트로 치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많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130에서 150만 원 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일 안 가시면 이 돈 전략하시니까 그 우리 목적헌금 반절만 제가 할인해 드릴 테니까 반절씩만 내세요. 어떤 분은 또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일을 가시든지 말든지. 저는 사실 정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존경받을 만해요. 근데 이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다 보면 그 집단 우월주의라 여러 가지 그런 그 근성들이 나와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나가서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상대 당을 헐뜯고 일을 가는 사람들 모습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도 슬그머니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전에 제가 다니던 동지방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돼서 오셨는데 한 3년간은 온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근데 한 3년 지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목사님이 약간 그 목회 방향이 좀 바뀌면서 성도가 한 분, 두 분 시험에 들다가 어떤 분이 한 분이 나가셨어요. 근데 나갔으면 됐지 왜 저한테 자꾸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신앙이 아직은 좀 성숙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그래 그렇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재밌어요. 남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때 모습이 어리석었고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아직 이런 분이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처럼 같이 동조해서 험담하고 욕하고 일을 갈았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이요 저를 신학교 보내셨어요. 저를 바로 그 신학교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신학교 가시고 싶으면 험담하세요. 일을 가세요. 신학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옛날에 밭을 가는데 소가 한참 잘 일을 하다가 소가 팍 주저앉더만 일을 안 트래요. 아무리 달래도 이 소가 일어날 생각을 않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고집피면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숲에 가서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소한테 다가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였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소한테 뭐라고 했겠냐고요. 그랬더니 소가 퍼뜩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시 밭을 잘 갈더래요. 순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목사시켜버릴 거다. 너 신학교 가서 목사시켜버릴 테니까 너 말 안 들을래? 그랬더니 그냥 두 말도 없이 그냥 발떡 일어나가지고 잘 말 순종하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떠나지 말라고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5분 정도. 목사님, 목사 안 돌아가자. 주님은 항상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장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처럼 준비가 된 바울에게는 주님이 기다리지 말고 이젠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1절 조금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예. 이처럼 가혹한 박해자 한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가 평안히 찾아왔답니다. 우리 교회 박해자 없나요? 우리 교회 박해자 없어요? 이분들 빨리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교회를 박해다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된 다음에는 교회가 평안을 찾아왔고 그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는 제발 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목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인간 빨리 좀 떠나가게 해라. 모든 것이 준비돼 가지고 빨리 떠나가게 좀 해주시고 하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르며 우리 행복한 교회 부흥의 주춧돌이 됩시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이를 갈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가슴에 찔려 어찌할꼬 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꿉시다. 떠나가라 하시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모든 인품으로 준비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옛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주행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또한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같이 동료를 마음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험담하며 일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매일